저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입니다. 네, 왜 저희 둘이 있죠? 어제 우 목사님께서 네, 이제 백신 2차 접종을 했는데 네네네. 2차 접종기에 열심히 항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네.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지금 좀 쉬고 계십니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개개되고. 여러분 백신 맞으셨습니까? 이제 저희도 1차 접종 마치고 2차로 가는데 하루빨리 이제 다들 백신 잘 접종되고 좀 풀려서 함께 예배당에서 이렇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94편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전도사님 여기에 뭐 특별한 제목이나 작가가 어떻게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따로 표제나 작가는 따로 없는데요. 네네. 배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편을 보게 되면 함께 이제 내용을 살펴볼 때 나올 텐데 거기에 이제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제 고난을 겪고 핍박을 그렇죠. 받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공격을 받고 홀대를 당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포로기 이후에 적혀 있는 포로기 이후에 적힌 시가 아닌가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여기에 이제 오늘의 시편이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시편을 어차피 영상 보시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제가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도와드리니까 이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시고 여러분들 함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3절까지 있어요. 23절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고요. 두 번째가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면서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1절에서 11절인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인데 여기에서는 딱 벌써 이게 주제가 나와. 1절에 나오죠. 1절에 뭐가 눈에 띄십니까? 복수라는 복수. 이게 복수가 그냥 복수도 아니에요. 복수의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을 맞습니다. 계속해서 불러대요. 그러면서 빛을 비춰주소서. 그러니까 나를 만나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절에는 이 복수 대신에 심판하시는 주요. 그러니까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복수를 해줘요. 이 복수 대상이 누구냐? 3절에 나옵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릅니까? 이 개가가 뭐 승리해서 기뻐 뛰는 거죠. 자기들이 뭐 악인들이 항상 승리하더라고요.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고 있는. 아니 이게 삶이 뭐랄까요, 착하게 살면은 굉장히 좀 손해를 보고 좀 영리하게 맞습니다. 머리 좋게 악인들이 승리하는 이런 사회. 뭐 오늘날의 사회도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3절 복수해 주세요. 악인들에게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그 내용이 궁금하니까요. 왜 얘네들이 어떤 내용들을 하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5절에 이제 4절에서 7절까지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며 하는데 굉장히 표현이 재밌어요. 짓거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샘이 솟아나고 분출하는 이미지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그냥 조금만 짓거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라 얘기를 뭔가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물터져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 한번 터지면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샘물 터지듯이 엄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하게 떠들며 자기들 잘났다. 그렇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고 있다. 이 세상에 무서울 거 없고 두려울 거 없다. 하면서 5절에서 7절에 6가지에 이르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 6가지 악행들이 뭐가 있는지 좀 읽어주세요. 이제 5절부터 보게 되면 주의 백성을 짓밟고 그리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고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뭐 은밀하게 뭐 밤중에 이런 악한 행동을 행한다던가 은밀하게 하고 저는 이제 고아들을 살해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한테 마음 놓고 음. 이제 나쁜 짓을 행하는 거죠. 또 강자한테는 그렇죠. 고개 숙이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의 백성을 뭐 공고하고 소유를 다 뺏어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기자들이 자 이제 화자가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고발을 다 해놓고 나쁜 놈들아 잘 들어. 나쁜 놈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 것 같느냐? 언제까지 잘 될 것 같아?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못하겠느냐? 창조주가 어떻게 니들이 숨긴다고 다 숨길 수가 있겠느냐?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허무함이 이 바람이나 숨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숨소리처럼 네. 너무 쉽게 가볍게. 그러니까 니들이 중요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탄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거 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낱 숨과 같은 그런 가치받게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굉장히 심판자 가벼운- 하나님께서 해줄 거다 심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절에서 11절까지 이게 오늘 시편의 어떤 심상이고 내용들입니다. 네. 전사님 오늘 1절 11절 좀 어떻습니까? 저는 보면서 이제 어쨌든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달라고 네네. 이제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화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무슨 내용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근데 복수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막 엄청 울분에 차서 네.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막 크게 요동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뚜렷한 기억은 저는 없어요. 아니면 내가 복수를 못해 이 시인처럼 시인이 본인이 복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고발하는 건데 기도하는 건데 네. 이렇게 누구한테 이제 복수를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그런 적은 없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은 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보게 된 건데 얼마 전에 저희 그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도쿄올림픽 경기 보셨습니까? 아, 봤죠. 제일 인상 깊게 보신 경기는 혹시 어떤 경기였습니까? 갓 영경. 그렇죠. 네, 여자 배구. 여자 배구. 네. 맞습니다. 여자 배구를 정말 재밌게 사람들이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본 경기가 어떤 경기셨습니까? 뭐니 해도 한일전이죠. 그렇죠. 한일전. 한일전이 맞습니다. 진짜 재밌게 봤는데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한일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네네네. 그 의지가 불타오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에 지금 시대에는 저희 나라가 이제 운동도 많이 잘해줬지만 더 과거 시대 우리보다 한 이제 10년, 20년 앞에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일본보다 못하는 운동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악착같이 이겨야 한일전만은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축구 선수들이 못을 들고 경기를 임했다고. 왜요? 찌르는 거죠. 몰래? 네. 찌르고 그거 잘했네. 네, 못을 들고 찌르는 이유는 못으로 찌르고 못은 잔디에서 버리면 잔디에 파묻혀서 찾지도 못하니까. 일본은 가위가위보도 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네. 왜 이거 그만큼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잘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운동 경기를 통해서라도 복수심을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여자 배구도 마찬가지로 김연경 선수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본한테만 지고 나면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타격이 그 여파가 너무 오래가고 너무 힘들어했고 그거를 같이 방을 썼던 동료 후배라든지 아니면 다 같이 오랫동안 같이 대표팀을 했던 친구들이 보게 되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일전에 지고 나면 여파가 굉장히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 올림픽에서도 봤을 때 일본이 저희 나라보다 랭킹도 더 위였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더 약체를 평가받고 있었고
거기다가 5세트까지 갔는데 5세트에 14대 11인가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점만 늦으면 이제 지는 거였어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제 좀 힘들겠다. 졌구나. 한 점은 뭐 따라가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경기를 역전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편의 화자가 이야기했었던 어떤 하나님께 맡기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복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고 맞습니다. 그렇죠, 활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도 보면은 김영경 선수가 우리 해보자 맞아요. 이런 명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큰 한일전 하면은 큰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은 일본 배은망덕 한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본한테.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뭔가를 좀 통쾌한 기분은 가져야 돼. 또 그쵸. 지면 안 돼. 맞습니다. 지면은 괜히 막 더 열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이 상승하죠. 상승하죠. 네. 다른 나라 다 져도 되는데 일본한테는 지면 무조건 안 된다. 이겨야 되는 네. 네. 그런 불가사리한 힘이 복수심에서 나오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이 복수라는 게 그만큼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수해달라고 우리들의 과거에 대해서 네, 좀 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은 화자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자신이 할 수 있었으면 저기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고 뭐 주구장창 얘기할 것도 없죠. 맞습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뭐랄까 복수에 하고 싶어하는 당연히 하나님은 억울한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복수한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은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하나의 그 마음 같습니다. 네. 당하고만은 못 살아. 사실 우리는 뭐 주변에 이런 큰 복수심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삶에서 보면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삶에서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 들 때 진짜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시인의 기자처럼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네. 기도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어떻게 살죠? 뭐 그냥 힘들게 살죠.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잊지 못하고 그걸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사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좀 먹먹한 시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복수를 주제로 한 시편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의 시편이 이게 절반이잖아요. 이 후반 시편에 반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저는 이 시를 보면서 12절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은혜가 되죠. 12절. 네네. 12절 좀 읽어줘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12절만?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네. 이거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복수를 부르짖었는데 갑자기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 주의 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일어나고 이렇게 완전히 내용이 정반대가 되어 버린 거죠. 이 전까지는 분명히 악인한테 초점을 맞춰서 그럼요. 계속 고백하고 있다가 갑자기? 갑자기 12절에 반전이 일어나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자기 자신을 좀 보게 되어지는 네네. 반전이 여기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뭐 저희들이 이렇게 시편을 한 번에 읽어 내려가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반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시인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어떤 성숙을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만큼 네네네. 갑자기 이제 확 초점이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23절까지인데 두 파트로 나온다고. 그래서 네. 1절에서 11절까지가 복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12절에서 23절은 뭐냐면 좀 어떤 소망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성숙의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억울하고 삶에서 눌려있고 내가 저놈만 아니었었으면 내가 이런 환경만 아니었었으면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와 어떤 당하고만 살았던 그 인생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냐가 12절에서 23절까지 너무나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지은이는 이제 신앙의 성숙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행복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파는 날이라고 하면 이제 최후 심판을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갑자기 편해진 거예요. 네. 지금 복수를 안 해주셨는데 아까는 바로 복수해줘야 될 것 같은 심상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14절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그 사실을 내가 그 억눌린 삶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 기자가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의 삶들을 뒤의 삶들을 쭉 이렇게 본 거예요. 봤는데 야 지금 힘들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은혜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지켜주고 있었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19절에 굉장히 좋은 고백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숙을 하면서 이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자들을 칠까?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면 내 영혼은 벌써 죽었다. 침묵 속에 잠겼다. 스월 속에 잠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의 미끄러지는 발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속에 근심이 많을 때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도 없죠.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들의 영혼. 네.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상황만 보면은 여전히 눌리고 힘든데, 근데 우리들의 영혼만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모습을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고백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확신을 얘기를 하는데,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모여 의인들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고한 자를 정죄하고 피를 흘리려고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니 내가 그분에게 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이키시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어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꿀리시리라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힘들지만 내 영혼은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후반부는 어떠세요? 되게 좋죠? 네, 맞습니다.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고 그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좀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일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비슷한 기도를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또 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그 고백한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모양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되게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라. 복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소망 가져라. 네. 근데 아는데 이게 체화가 안 돼. 맞아요. 잘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못 살아요. 저 이제 아는 사람 중에서 이제 이전 교회를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이전 공동체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어떤 그런 의지도 없었지만 본인이 정말로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공동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사실은 그 공동체 중심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인간관계는 다 거기에 묶여 있는데 자신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연락을 와서 넌 이제부터 우리 교회를 나갔으니까 우리 교인들이랑은 전혀 만나지 말아라. 연락도 하지 말아라. 네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욕도 했을 법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네가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이 또 나가면 안 되니까 연락을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단속하는구나. 그렇죠. 단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깨지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생활했던 공동체가 이제 이탈해버리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그렇죠. 친구에게. 그동안 노력했던 시간과 네. 노력과 그 모든 관계가, 열정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쏟아부었으니까. 없어진 그러다 거죠. 보니까 이 친구에게 이제 안면에 마비 증세가 올 와.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엄청 거예요. 속상했던 네네.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랑 했던 이야기는 왜 계속 그렇게 과거의 일들에 계속 집착을 하고 그걸 보게 되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리가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리가 안 된 모습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쪽 소식들을.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거는 나는 그 이전 공동체를 나오게 되지는 과정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나는 여기 연락 안 하고 지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제 핸드폰에서 그 이전에 저랑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다수의 번호를 다 지우고 제 번호도 변경을 해서 새로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아예 될 일이 없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게 되니까 원천 조금 더 차단해야 새로운 또 삶에 적응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수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계속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원수 악인들을 계속 초점이 돼 있는 거예요. 언제 망하나. 기억이 나죠. 그렇죠. 언제 저 사람들이 망하나. 나한테 언제, 어떻게 저래. 네, 언제 안 좋아지나. 근데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또 못 보게 되고 계속 과거를 살거나 거기에 메인체로 살게 되니까 스트레스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편의 이 9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고자 하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거는 맡겼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맞다. 계속 과거를 연연하거나 그리고 맡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노려볼 게 아니라 네네. 그냥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도 이제 좀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분은 뭐 사역자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저는 성도님들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지난 교회 이제 그만뒀을 때 네.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바뀌니까 그 부사역자 때 일괄 사임을 하라고 이제 딱 왔는데 일괄사임이요. 네, 일괄 사퇴. 예. 담임 목사님 어느 순간 새로 바뀌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이 장로님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하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 앉아가지고 완전 단체 멘붕이 왔죠. 아, 그것도 단체로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일괄 사퇴. 그래서 제가 대놓고 묻죠. 왜요? 그런데 아니 뭐 그만두라는데 왜요가 어딨냐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이제 나오면서 인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딱 했는데 어떤 장로님은 이제 저도 장로님이랑 다 사이가 좋았는데 한 장로님은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더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가서 너무나 미안하고 그렇다고 신경 써주신 거 아는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랬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면서 웃으시면서 가대요. 너무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렇죠. 그냥 너무 좀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너무 밝은 웃음으로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다른 분이 이제 그만두셨을 때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제가 어떻게 장모님들한테 했는데 이렇게 저를 아무런 사유 없이 교회에서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대노하시더니 뭘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하면서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냐면서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도리어 그 잘리신 분이 사과했다고. 아이고. 그런 분이 그렇게 하네. 제가 그날 사실 그 통보 받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기 또 제가 좀 열받으면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요? 공원이나 사먹는데 네. 가서 야 이렇게 하면서 에이 근데 살면서 욕을 별로 안 하는데 욕을 이제 막 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요.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어떻게 극복하냐면 참 저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억울함이 안 나고 화가 별로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는 재능이라고 하면 재능이어야 되는데 좀 잘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달란트. 괜찮아요. 이게
제가 너무 좀 잘 잊어버려요. 그쵸. 사람 맞습니다. 이름도 잘 못 외우고. 같이 지내다 보면 전도사님이 피해를 볼 만한 어떤 상황들이나 그런 기억들을 전혀 내색을 안 하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나 예전에 그랬었어 라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시는 걸 몇 번이나 봤어요. 아이고, 뭐, 남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면은 화는 나는데, 이제 좀 이렇게 며칠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금방 까먹어요. 이 망각에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달란트라면 달란트라는. 아주 좋은 달란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나면은, 그렇게 큰 어떤 그때의 분노와 화가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오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얘기 이런저런 방법, 이제 방향으로 많이 들어보면, 되게 상처 많이 받으시고 억울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시인의 기자처럼 1절에서 11절처럼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복수해 버릴 거야. 그 사람 부셔버릴 거야. 나한테 어떻게 그래? 아니면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나중에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체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그 많은 그 가르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 들었자 뭐 더 선한 게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변하지 그렇죠. 않으시며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실생활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시면 우리 노력해 봐야 되지 않나, 놔줘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듭니다. 네. 요즘에는 좀 그 뭐라 그러죠? 그 안가품 같은 거 뒤끝 뒤끝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좀 소심한 복수들을 많이 좀 하시던데, 그래서 마음이 풀리시면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귀여운 복수는. 근데 적당히 하시고 왜냐하면 과거에 사로잡혀 사시면 여러분 그런 힘든 일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잖아요. 네, 또 있을 거.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게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맞아요. 그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쵸.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라고 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 아닙니까? 눈만 뜨면은 그 사람 생각나고 눈만 뜨면은 그 어떤 울분이 생각나고 네. 잠도 못 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결국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좀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내는 네. 그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사님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과 계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어떤 교훈들을 우리들이 거기 있는 것들만 체득하고 체화시키기도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삶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을까봐 자꾸 직통 계시를 맞아요. 생각하고 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메시지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체득이 되어지고 체화가 되어지는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평생을 노력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영혼이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